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언약궤를 중심에 둔 믿음의 행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성벽이 하나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이고요. 두께는 전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두껍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 위에는 활을 든 적군들이 서슬퍼른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성문은 굳게 닫혀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 공동번역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차단 또는 칠흑 같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철옹성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라 또 아니었고 성문을 부숴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 말고 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 인간의 상식을 뒤엎고 또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이런 이 기이한 전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아닌 나팔을 들려주시고 그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나팔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쟁을 알리는 날카로운 은나팔인 하초츠라입니다.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불어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기서 쓰인 이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희년을 선포하여 자유를 알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앞을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왕됨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스펙, 더 큰 능력,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불어야 할 은나팔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권을 선포하는 예배의 나팔 쇼파르를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영적인 기류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강력한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행진의 대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무장한 선발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발대가 뒤따르며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정중앙 센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백성들보다 2000규빗이나 앞서서 약 900m 앞서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에서는 맨 앞에 서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여리고에서는 중심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단강은 길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맨 앞에 길을 여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물을 가르시고 방향을 잡아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요단강 앞을 지나며 그 길에 앞서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사방이 적이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저 멀리 혼자 홀로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장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길이 되어 앞서 가시지만, 우리가 고난과 싸움의 한복판에서 힘들어할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뒤로 호위하시는 대장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스케줄 한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능력자가,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의 중심에 서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그 어떤 여리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의 명령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 또 나의 판단, 나의 불평을 죽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매일 똑같은 성벽을 돌면서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위에서 저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 안 보여?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단단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을 쏟아내면 그 불평이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했을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여리고성을 한번 보고 또 그 무리를 한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다물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이사야는 53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나의 판단, 이 모든 불평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묵하면서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들면 내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내 뜻이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침묵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표현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갈 틈 없는 꽉 막힌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을 빼고 기도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불어 올립시다. 요단강에서는 앞서가셨고 여리고성에서는 중심에 서 계신 세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내 판단을 멈추고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무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언약궤를 중심에 둔 믿음의 행진을 해가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중심에 늘 함께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들을 믿음의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아버지의 어둠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